전도서 강해가 이어지고 있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5장 1절. 찾아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 피해가 걷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읽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아.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다음 생각하는 전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사회학자 김영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과로사회에서 그는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바람직한 문화로 여기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규탄을 하죠. 예컨대 성실과 장시간 노동을 동의어로 여깁니다. 칼퇴근과 게으름을 동의어로 여긴다는 것이죠.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성실한 것으로, 칼퇴근하는 것을 나태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는 자발적 과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양산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회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과거에는 정부가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이 한병철이라는 분은 긍정성의 과잉으로 얘기해요. 긍정성의 과잉.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 일의 성취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의 성취를 통해 자기 능력을 확인받고 또 그것을 통해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의 바닷속에, 더 정확히 말해 일 중독의 바닷속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두 명의 사회학자는 현대사회, 현대인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 이 현상은 현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과로사회, 피로사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관찰합니까? 인생과 세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가 본 헛된 것은 뭡니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해요. 본인이 쌓아놓은 재산을 보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 중독자입니다.
저 먼 옛날에도 과로사회,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그것들을 만들어갔던 긍정성의 과잉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일 중독은 죄인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일 중독자에게 일은 일종의 구원입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충만하죠. 일 중독자에겐 그래요. 일 중독자는 일을 할 때 가장 충만함을 느낍니다. 또 일을 할 때 가장 자신감이 넘쳐요. 일을 하는 나, 일을 통해 성과를 내고 일을 통해 사회적 평판을 얻어내는 나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일을 할 때마다 찾아와요. 이게 일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 중독자에게 일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근면 성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 중독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게 일과 관련한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일을 할 때 내가 생존하고 일을 할 때 내가 존재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그런 기분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일은 구원이에요. 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의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면 성실한 일꾼과 일 중독자 사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일 중독자는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어도 머리와 마음이 쉬지 못하죠. 일 중독자의 몇 가지 특징이 본문에 더 나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 중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 중독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6절 앞부분을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나오죠. 일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 두 손으로 가득 안기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는 사람. 자,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 일 중독자는 첫째로 굉장히 경쟁적이죠.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열심과 재능을 가진 누군가를 열심히 시기하는 이웃이 나와요.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그 형태를 보이는데, 하나는 아예 안 하는 것이죠. 괜히 경쟁했다가 자기 실력이 탄로 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서 나와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쉽게 말해서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달래고 경쟁심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달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현우라는 사람인데, 이 현우에게 부모님이 이런 말을 계속해요. 너는 날 닮아서 머리가 좋으니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점수가 오른다. 이 말을 믿고서 조금만 공부했더니 점수도 정말 조금만 나왔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가 잘 돼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법이에요. 잘 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솝우화에서 나왔듯이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한 여우가 저 포도는 신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열등감을 다스리는 자기만의 방식인 겁니다.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게으르다고 해서, 나태하다고 해서 경쟁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 중 또 다른 유형이 6절에 나오죠. 많이 가지려고 기를 쓰면서 바람을 잡는 사람. 정확하게 일중독자를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시간과 관계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손 가득 앉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획득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래서 잠시도 일을 쉬지 못합니다. 일을 쉴 때마다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휴식하는 시간에 남들에게 추월될 것에 대한 불안. 비슷한 또래의 성공 소식은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죠.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 중독에 빠져드는 것이죠. 계속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뭡니까? 자기 성취, 그리고 내 존재감을 가득 채우는 충만감, 그 기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 중독자는 매우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8절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으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8절에서 볼 수 있죠. 일 중독자의 아주 커다란 특징입니다. 관계를 중시하지 않아요. 일이 항상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관계는 매우 쉽게 희생시킵니다. 전도자는 특별히 가족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일 중독자가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 중독자의 의식 세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이 내 성취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의식 세계예요. 관계도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 성취와 내 존재감에 도움이 되는 관계는 소중해요.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적어도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일 중독자는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모든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성취와 자기 존재감에 도움이 되는 관계, 나에게 충만감을 주고 내 기분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맺습니다. 예컨대 많은 일 중독자가 처세술의 달인이죠.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기술이 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일 중독자에게는 이 관계도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중독적으로 열심히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내 성취와 내 존재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일 중독자에게 사람은 수단일 뿐입니다. 관계는 기능일 뿐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이 친구에게 사실 모든 관계는 다 기능이었어요. 순수한 친구가 없어요. 이런 일에는 이 친구를, 저런 일에는 저 친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였어요. 나름대로 꽤 괜찮은 경력을 쌓았지만 결국 그 친구 주변에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일 중독자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정이 있는 관계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으리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본문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네트워킹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정이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넘어지면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찬바닥에 함께 누워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패배했을 때 같이 맞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는 실리적인 관계가 아니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순간에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전도자는 그런 관계가 정말로 가치가 있고 그런 관계가 진정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써서 정성을 다해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죠.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실리적인 관계가 아닌 우정이 있는 관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오로지 우정만을 위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내 시간을 줄여,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그런 관계를 위해 써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쓰지 않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네트워킹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정말 우정이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 관계를 만들려면 시간을 정성껏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관계를 결코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그러하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성껏 쓰지 않고서 대충 해도 가족 관계를 위와 같이 맺을 수 있을까요?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찬바닥에 함께 누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패배했을 때 함께 맞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정성껏 맺는 관계 없이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 관계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착각이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뭉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몇 년 전에 아빠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중독 아빠, 일중독 남편 때문에 가족관계가 박살난 가정을 관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여기에 나온 어떤 아빠는 집에 와서도 전화기를 손에 놓지 않아요. 그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늦은 것 같아요. 아빠와의 관계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 장면을 보여주는데 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 남편 때문에 가슴에 화가 가득 쌓여서 결국 이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린 말이 안 통해. 가치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려면 여러분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관계는 오늘의 벽돌 하나를 쌓는 것이다. 매일 하나의 벽돌을 쌓아야 온전한 집이 형성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관계의 벽돌을 쌓아야 온전한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죠. 모든 관계가 그러해요. 그냥 날 잡아서 한번 시원하게 밥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면서 뭔가를 처리하듯 이벤트를 벌인다고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적용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관계를 쌓는 것도 성실함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매주 관계의 벽돌을 쌓을 수가 없겠죠. 매주 관계의 벽돌을 잘 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벤트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의무를 갖고 억지로 하는 성도의 교제. 사실 교회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한 그 관계, 곧 넘어지면 붙들어줄 수 있는 관계, 찬 바닥에 함께 누워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 패배했을 때 같이 맞서줄 수 있는 관계, 아무런 실리를 따지지 않고 도와주고 참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실한 참여, 희생적인 관계, 마음을 다한 도움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관계에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전도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아는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구해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은. 어떤 왕이 있어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셉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의 위치상 사실상 왕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요셉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왕과 대조되는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이에요. 따라서 요셉으로 추정되는 이 왕은 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우정이 있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왕입니다. 전도자는 가치 있는 관계의 중요함을 말한 후에 그 실제 사례로 요셉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요셉이 어떠했죠? 노예일 때 주인이었던 보디발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죠. 죄수였을 때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죄수였을 때 감옥에서도 간수장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술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죠. 심지어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자기를 팔아치운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서 매우 지혜로운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관계의 사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죠. 그는 우선적으로 관계의 벽돌을 잘 쌓아갔던 성실하고 근면한 일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도자는 이 귀한 인물도 이 목록에 넣어버립니다. 어떤 목록입니까? 16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관계도 헛됨의 목록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왜 포함시켰습니까? 관계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한, 관계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여버리지 않도록 일부러 그것을 관찰해서 이 목록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후에 오는 자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음 세대가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백성과 요셉이 아주 좋은 관계를 잘 맺었어요. 우정이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관찰하고 이 사실을 탐구하면서 관계라는 것도, 그것도 심지어 우정이 있는 관계라는 것도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도 인생에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곧 관계도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관계마저도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허무주의자가 되어서 우울하게 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쾌락주의자가 되어서 본능을 충족하면서 마음껏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이쯤에서 관찰을 멈춥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관찰을 했는데 5장에 들어서면서 관찰을 멈추고 처음으로 답 하나를 제시해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자는 아주 냉정한 관찰자였어요. 인생을 살펴봤고요, 세상을 보았고 사회를 보았어요. 마치 사회학자처럼, 마치 심리학자처럼 모든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모든 현상을 사정없이 평가하고 냉정하게 헛됨을 판결했어요. 그러던 이 전도자가 5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떻습니까?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예배자가 돼요. 뜨거운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낱 바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 관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라지지 않을 관계,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여라. 전도자는 5장쯤에 와서 자신의 결론을 살짝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여라. 이것이 전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저는 관계를 갈구하고 관계를 욕망하고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그 정도의 열망과 집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부족 때문에 결핍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만하신지? 관계는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도자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한껏 설명해요.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익이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유익과 의미,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와 진짜 유익이에요. 우리 삶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사람만이 관계를 온전히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성을 다한 사람만이 이를 소명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관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열렬히 추구하고 열렬히 바라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을 갖고 훨씬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관계를 열렬히 갈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